신명기 5장 28절.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한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들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아멘. 29절 말씀, 26절 말씀 보면 영원히, 29절 그 자손과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에게 그들이 한 말이 다 옳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신명기 5장은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을 다시 이제 한 번 더 언급하는 그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이제 갔을 때 빽빽한 구름 사이에 들어갔습니다. 큰 불 가운데, 처음에는 흑암이 있었고 두 번째는 큰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큰 소리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소리가 이 구름 너머 장막에 있는 백성들에게까지도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자 백성들이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다 그 말씀을 그대로 들은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나를 보고 살 자가 어디 있겠느냐,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그 말이 옳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과 또 대면하고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말씀, 그때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갖고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29절 말씀해 보니까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이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영원히 복받는 비결인가요? 2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영원히 복받습니다. 이같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영원히 복받게 됩니다. 두 번째,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면 영원히 복받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영원히 복받게 한다는, 영원히 복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로 사실 거의 도배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어떤 신학자가 발견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365번이나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명령, 해라, 하지 말라, 이런 명령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125번 나온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강하게 하라, 안심하라, 이 말씀, 이런 말씀이 125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 이야기하는데 사랑하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라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성이 없냐면 두려움은 죄책감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두려워할 필요성은 없지만 단 한 가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계획이 아니고 미래의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예레미야 애가의 하나님의 본심은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영원히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처벌하시고 벌 주시고 우리를 그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안달이 그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가장 잘 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합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두려워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권세 있는 일을 두려워해라. 이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자, 내가 내 친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해라. 육신은 죽고 흙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병이 들면 정말 병원에 잽싸게 찾아가서 약을 먹고 이 육신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철저히 하는데 영혼이 이제 지옥에 갈 그 운명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도 무감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곳이 끝이 아니라 영원히 지옥과 천국에 있는데 그 판결하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보세요. 코로나 때인가요? 코로나가 두려워서 대면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시간이 한 5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이 백신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거의 뻥에 가깝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므로 내가 내 아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내 아내를 내 누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넌 크리스찬들이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폄하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핍박합니다. 교회를 오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목사나 장로와 나 집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떤 행동을 하나요? 대형교회 목사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은퇴 때가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전별금 은퇴비를 더 많이 받아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니, 후임자가 왔는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각종 죄악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를 중세 암흑기라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세속 역사는 크리스찬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암흑기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돈을 벌어도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두 번째 영원히 복받는 비결은 이 31절부터 쭉 보면 31절 말씀 볼까요?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영원히 복받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원히 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은 십계명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급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복받는 비결은 주님이 하나님이 가르치신 십계명 계명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기치고 뻔뻔하게 행동하면서 돈과 권력을 잡았다고 그것이 진짜 축복인지 시간이 지나면 알 거예요. 성경은 진짜 축복, 영원히 복받는 비결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돈을 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권력을 차지하면 우리가 볼 때 축복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권력을 차지했고 돈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권력을 잡은 것이 축복 같지만 오히려 재앙일 수도 있어요. 야당 시절에는 정부가 못한다고 그렇게 소리치면서 사사건건 반대했지만 지가 권력자가 되어서 미국하고 관세 협상 해보려고 해보세요. 막상 해보니까 자기가 비난했던 것보다 자기는 훨씬 더 못해. 우리나라 자동차 관세가 15%로 이제 확정돼서 그것도 0%에서 15% 늘어나는데 그렇게 발표했는데 알고 보니 지금도 25% 내고 있어요. 아직 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25%를 내고 있다는 이야기. 누가 합니까? 15% 내고 있나 보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권력을 잡아보세요. 자기가 하는 일이 진짜 국가 민족을 위한 일인지 해보면 정말 곤란하겠죠. 축복인가요?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남 비난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축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진짜 축복은 하나님 말씀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영원히 복받는 비결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를 두려워합니다. 죄를 거부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려면 내로남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명령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영원히 축복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축복받는 비결 두 가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원히 복받는 비결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 앞에 복종하고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